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듣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칭찬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서문화 교회라고 해서 이 서문화 교회는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사대교회였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활동도 많았고 그 교회에 가며 뭔가 북적북적 되는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많은 화려함과 분주함 속에서 진짜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도 성령과 교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 그저 일에만 분주했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없었고 명목상의 교회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외형만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겉만 화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역처럼 무사 안일주의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가 있겠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나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다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사대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편은 사대교회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가 좋았는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교인도 작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특별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교회가 능력이 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큰지를 설명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그렇게 괴롭혔는지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도 네가 인내로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암정교회가 별로 형편없는 교회더라 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거기에 반박을 하다가 나중 가면 그 말에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 말을 내가 또 한 번 내뱉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만 있다면 먼저 내가 어떤 말이든지 내뱉고 싶은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짓을 행하더라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인내로 주의 말씀을, 인내의 주의 말씀,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든 반박이나 공격을 향하여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반박과 공격이 있을 때도 그들 앞에 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도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이 역사할 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마음이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항상 재밌고 정말 달고 오묘하고 기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잠이 오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성경책을 읽어라, 금방 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처음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기 시작하면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하고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내리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때로 내가 내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대로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인격이 바뀌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궁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아이의 마음이 저렇게 따뜻해졌을까? 어떻게 저의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평안해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며 절제하며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불렀지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높아지고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때 네가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 뭔가를 많이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여전히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0장 6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칭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거짓 고소가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음정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말할 때 참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야. 참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았던 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그 다윗 왕의 내탕고로의 열쇠를 말합니다.
왕의 내탕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의사를 가지신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보화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하고 할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그 유일한 자인데, 내가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신실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이 열린 문을 열어서 그 하늘의 온갖 보화를 너희들에게 다 부어줄 뿐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열어놓았다.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닫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생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갖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뿐 아니라 이 감정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저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확신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변변치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저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셨으면 내가 많이 일할 건데 조금밖에 안 주셨는데 내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줬으니까 많이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주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한번 얘기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받은 대로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다 파묻어 놓고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참 인색한 사람이군요. 아니 당신 것만 받아오면 되지 뭐 하려고 나한테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당신 거 받아가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네가 그렇게 잘 알았느냐? 진짜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준 마음을 알았다면 너의 인생을 이렇게 안 살고 진짜 내가 인색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은행에 차라리 놔줘서 이자라도 나한테 줄 것이 마땅한데 너는 내 마음을 모르구나 하면서 그를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그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당한 걸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주신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00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이 양이 한 달란트라고 말하거든요. 그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얼마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알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건을 설명합니다. 한 아이가 그 자신이 먹어야 될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을 때에 12광줄이나 가득 차게 만드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보잘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게 하던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그 거짓된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거짓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늘문이 어떻게 그들 앞에 열렸는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거짓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건 상을 차려서 맛있는 것을 먹게 만드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잔치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차려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떨 뿐 아니라 그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 공동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물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주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수를 보복하여 엎드리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그 거짓된 유대인들을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니라. 온 세상에 이제 엄청난 시험이 닥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통하여 보게 만들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온갖 재난과 온갖 그 심판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이 시대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보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만들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험, 내가 능력이 작아서 이 큰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험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둥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둥 같다라고 하면 아주 존귀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이름은 중복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고 그리고 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3번이나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다른 것이 더 붙잡아야지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능력이 작아도 이 말씀 지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귀해지려고 애쓰는 건 아니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이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성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일치니 목숨과 내 뜻 따르 그 말씀에 옥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환경이 바뀌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나를 불쌍히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떤 시험과 하나님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과 내 앞에 하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주신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노릇,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주신 말씀을 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너무 크다고 불평만 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저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고 나쁜게 아니라 그 어떤 순간 속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일하는 것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너를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열린 문이 열려서 하나님 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 우리 가족들과 크리스찬 우리 시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끝까지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생명이 생명을 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의 기둥처럼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장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이 남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붙잡으며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가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 칭찬하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많고 적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으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며 하나님의 온갖 복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 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며 여기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저 천국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날마다 저 천국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비록 적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들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 또 생명을 나누는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을 통해 생명 살리는 데 충성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